제가 가진 성경책은 8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81페이지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크롬웰, 영국의 유명한 장군이면서 정치가였고 수상까지 역임한 바가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 인기가 있을 때에, 가장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인정받는 그때에 갑자기 은퇴를 선언했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놀랬죠. 가장 가까이 있는 부하 직원들도 와서 갑자기 왜 그러시느냐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은퇴를 하십니까? 지금처럼 당신이 인기가 많은데, 지금처럼 사람들이 당신을 향해서 환호하고 당신을 칭찬하는데 왜 지금 이런 순간에 은퇴를 선언하십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크로멜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이제 시골로 돌아가고 싶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작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조용히 주님을 섬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이제 부하 직원이 다시 궁금해서 물어보죠. 각하께서는 아직 충분히 능력이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골로 떠나려 하십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크로멜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단호하게 대답했대요. 나는 결코 환상을 쫓지 않고 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쫓고자 한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거기 있다고 믿은 거죠.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환호나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인기, 자신을 향한 그 인기,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그냥 환상으로 여기고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겠다, 그런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그 크롬웰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내 뜻대로 잘 살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왜 내 뜻대로 못 살게 나를 인도 안 하시냐고 그렇게 떼쓰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죠.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떼를 쓰기도 하고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게 우리의 삶인데, 어쩌면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뜻대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뜻대로 살죠. 알아야 살죠. 하나님의 뜻대로 참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뜻대로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참 그게 좋은 건 줄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많은 기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이게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뜻은 이겁니다.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기도, 이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세가 아니죠.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내 뜻대로 살고자 하고 내 뜻대로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 혼자만의 힘으로는 내 뜻대로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거 정말 잘못된 기도죠.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방향을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쩌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기도. 하나님 무엇을 원합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은혜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면 그 뜻대로 내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것이 정확한 기도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 기도하십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크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기도. 다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기도. 제가 왜 따라하라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도 하나 더 있는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 기도하고 나서는 어찌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식으로든 말씀하세요. 기도하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중요한 거는 기도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오늘 기도를 보십시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 여러분 이것이요 사실 예수님으로 입장에서는 정말 하기 힘든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거든요. 자기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인 것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 힘들고 처절하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비켜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옮겨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실제로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몸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순종이죠, 순종.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살펴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면 그대로 순종해야 되겠는데 가장 모범 사례가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때를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자 하셨습니다. 사실요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굳이 기도 안 하셔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보라고요. 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기도하라 이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왜 씻기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나처럼 이렇게 씻기고 낮아지라는 거죠.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말로도 얼마든지 사탄 마귀에 해치울 수 있었습니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까? 우리 보라고,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이 이겨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께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일이 본인이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보라고. 이렇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러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면 정말 고통스럽고 힘겨운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본을 보이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힘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걸어가고 싶은 길만 걸어가라고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기도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정말 죽기보다 싫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순종하라고요. 그때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싫지만, 정말 부담스럽지만, 정말 죽기보다 싫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우리 예수님의 기도였고, 또한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자취여야만 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피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도가 부담스러워서,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잠깐은 순종 안 하는 게 좀 더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좀 더 우리를 기분도 좋게 만들어주고 좀 그렇게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은. 그런데 시간 지나면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행해가지고 잠깐 편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조금 더 즐거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조금 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더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야만 했는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금방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정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선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그 내용이 가장 좋다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기도한 후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다 알겠다 이겁니다. 기도하면 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고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가 더 잘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완벽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순종하기 쉬울 텐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니까 순종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기도한 이후에는 순종해야 된다, 요건데 세 번째 내용은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별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일단은 이 세대의 흐름을 무조건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 그대로 따라서 옳은 줄로 쫓아가면요 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그게 옳다라고 같이 따라가 버리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이 세대의 흐름을 무조건 따라가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거슬러야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해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옳은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가장 분명한 기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지 다른지, 같은 맥락인지 아니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내용인지, 이것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하고 똑같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응답하십니다. 기도 안 하고 고민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공부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그냥 내 생각만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면,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잘 안 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 이렇게 닫혀 있으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죄성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정말 답답하게 막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잘 깨달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지도자들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그런 분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음을 여러분 또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참 답답하게 막혀있는 그때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는데, 가장 흔한 방법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좀 더 주변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합니다. 정말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환경이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는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주변 환경들이 그게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옳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100%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주변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많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분별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방법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하실 수 있는 방법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고 또한 우리 인생의 목표요, 목적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의 내용 여러분 다
혹시라도 기억이 잘 안 나시더라도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제 눈을 보십시오. 제 눈을 보시고, 여러분, 다른 거 다 안 들어도 좋으니까 요거 하나 꼭 들으십시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기 전에,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여러분, 이 질문을 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상황일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앞에 제가 많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환경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다 헷갈리시거든 여러분, 마음속으로 질문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내 마음속에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막 이것저것 도저히 기도해도 모르겠고 막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거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거 딱 생각하십시오. 요게 기준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뭔가 내 삶 속에 뭔가 좀 헷갈리는 문제가 나오거든 요 질문을 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지금 딱 이 시점에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 앞에 어떻게 대처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만 잘 하면서 살아도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뜻대로입니다. 주의 뜻대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질문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항상 이 질문 앞에 질문하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그리고 그 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 뜻을,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질문을 우리가 늘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주의 뜻대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 내 마음, 아버지 하나님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뜻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 깊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 질문이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질문 앞에서 항상 우리의 삶을, 방향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